예수님 살아계신 증거를 되보라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때로부터 즉 세례 요한이 잡히신 그 직후에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이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날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들의 외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 우리가 날마다 따라가길 원하고 소망하고 간구한다면, 날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셨는지,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아가라 명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인계하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다 같이 나누고자 하는 이 말씀의 주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그 예수님의 외침, 바로 우리의 외침이 되기를 원하며, 가장 먼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오늘의 주제이자 예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누가 어디에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외쳤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그 말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말씀 누가 예수님보다 더욱더 앞서 그 광야에서 외쳤으며, 어떤 환경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외쳤던 그 메시지가 아닌,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그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그 영광의 이름, 하나님이 오실 그 길을 닦았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외침이자, 이것이 우리의 육신의 남은 때에 그 호흡을 다하는 우리의 삶의 목표이자 걸음이 되기를, 우리의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오늘날 마태복음 4장 17절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똑같은 이 메시지를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던졌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할렐루야.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외치셨던 그 외침이 가장 먼저 마태복음 3장 1절로부터 그 2절에 기록되고 있는 바와 같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똑같은 메시지를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 누구를 쫓고 있습니까? 오늘날 누구를 쫓아가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오늘날 누구의 말씀과 기도로서 살아가셨던 누군가의 그 모습을 닮아가고자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무엇을 인계받고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쳐 이른 것처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메시지는 말입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3절로부터 이르고 있는 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사야서 40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이 세례 요한의 외치고자 하는 분명한 확고한 메시지였으며, 저와 오늘날의 여러분들의 확고히 외쳐야만 하는 중심의 메시지임을 누구를 통해서 더욱더 확증하셨다?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루고 있는 예수님의 외침을 통해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그 인계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고스란히 인계되어져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계된 것,
우리의 세대까지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고스란히 인계시켜 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더하신 것 그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에 비로소 외친 그 한마디, 죄 많고 유혹 많은 이 세대 가운데에서 비로소 외쳐야 될 그 한마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사야서 40장 3절에서 동일하게 언급하여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대에서 이 지금 마태복음 3장 1절에 이르고 있는 세례 요한의 세대까지, 그리고 그 세례 요한이 잡히심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직후에 활동하셨던 그 첫마디, 활동하셨을 때에 외쳤던, 이 땅에 외쳤던 그 한마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세례 요한이 말입니다. 3절까지 이루고 있던 이 이사야서 40장 3절의 외침을 외치는 그때에 세례 요한의 환경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조명하여 보기를 원합니다. 4절로부터 드러나 있던 세례 요한이 어떠한 것을 먹고 어떠한 것을 취하고 어떠한 것을 입고 어떠한 것을 허리에 동이고 살아왔는지,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의 우선순위는 무엇으로 지켜졌고 무엇으로서 말미암아 살아왔는지, 그리고 외쳐왔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4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 요한은 말입니다. 무엇을 입고 무엇을 허리에 동였느냐? 낙타털 옷을 입었다라고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허리에 가죽띠를 동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의 외형은 그렇게 흠모할 것 하나 없는 예수님의 형상과 같이, 그렇게 세례 요한 또한 낙타털로 지어진 옷을 입고 가죽의 그 띠를 만들어, 가죽으로 띠를 만들어 그 허리를 추스렸다라는 것입니다. 금실로 빚은 옷이 아니고요, 구약의 마지막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선지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그 복장이 말입니다. 한낱 누추하게 짝이 없는 그런 외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가 먹는 그 먹거리는 뭐였다고요?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합니다. 메뚜기와 석청.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4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 이 메뚜기는 무엇이냐? 시골의 논밭에 뛰노는 그 메뚜기가 아니고요. 해석을 하다 보니까 메뚜기로 표현을 했는데, 메뚜기가 아니라 주엄나무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주엄나무 열매. 그 주엄나무 열매가 무엇인가 하니, 떫어서 사람이, 또한 맛에 당도가 없어서 사람이 먹기에는 역부족인, 심지어 돼지 우리에나 들여볼 법한, 즉 돼지나 먹일 법한, 돼지 사료로 쓰일 법한, 돼지 사료로 그때 당시에 쓰일 법한 그런 것을 주 먹거리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석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자어를 조금이라도 아시면은 아실 수 있다시피 말 그대로 풀이하자면 나무에 이끼와 같이 붙어 있는 청, 뭐 단 성분의 그런 거라고 우리가 표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하셨을 때에 메뚜기의 무슨 꿀이라고 우리가 칭해 볼까요? 그 바위에 꿀이 껴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어떻게 바위 틈이나 틈사기에 표면에 꿀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무슨 만나도 아닌 것이, 그렇죠? 이런 것들을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그것을 표명조차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낙후된 환경 가운데에서 이 외마디 비명과 같은 이 외침을 외쳤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의거하고 있는 이 말씀을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가 오실 길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지상명령을 감당했을 때에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첫마디 예수님의 첫마디와 같이 이 세례 요한의 외침과 같이 이사야서 40장 3절에 이루고 있는 그 선지자의 외침과 같이 에레미야와 같이 각기 그 선지자와 선견자들과 같이 우리의 오늘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살아가고 그들의 눈치를 보며 살아감이 아닌 그들에게 향하여서 이 외마디 외침을 우리는 외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외마디 외침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냐를 외칠 때 말입니다. 5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때에 그 회개의 세례를 외치는 그 세례요한의 외침을 듣고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고요? 이 세례는 말입니다. 구약으로 따지자면 제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 속성이 말입니다. 형식은 다르지만 취하는 형식은 다르지만 그 본된 의미는 무엇과 같습니까? 세례는 무엇과 같습니까? 제사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민들의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함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 화목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 백성들이 무엇을 가지고 무엇을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잡아 드릴 것을 대비해서 소나 양이나 각기 동물들을 가지고 나아갑니까? 무엇입니까? 심지어는 집비둘기, 산비둘기를 가지고 나아갑니까?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화목함, 즉 관계를 와해시켰다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5절로 이루고 있는 바와 같이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6절의 말입니다. 그 제사의 의미를 본디 이들도 알고 있는 것을 표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다음과 같이 그것을 표명하고 있지요.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말입니다.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온 그들이 말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무엇했다고요? 자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자복이 무엇입니까? 마치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청부살인이지요. 일반적인 살인도 아니고 청부살인을 했어요. 그렇게 피를 흘린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권면을 통해서 시편 50편으로부터 52편인가요? 51편인가요? 51편입니까? 52편입니까? 그래요. 51편입니다. 51편. 51편에서의 기록과 같이 이 나단 선지자의 권면으로 말미암아 그 직후 즉시 죄가를 토로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을 세워 주시옵고 하나님의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고 내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판단하시되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죄가를 토로했다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것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복을 했다. 죄가를 토로했다. 내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으며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요단강 강가에 강물을 발로 첨벙첨벙 스쳐 들어가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냐라는 거예요. 물놀이를 하듯이 우리가 워터파크를 가서 물 안에 설레임으로 들어가듯이 들어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원죄가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짓는 자범죄, 즉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지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습니다. 자복합니다. 나갔다라는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갈 때에 이 자복을 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말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람들이라고 하는 일컫고 있는 우리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아갈 때에, 참으로 거듭남을 위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자복하며 나아가고 있느냐? 또한 자복하며 나아갔었느냐? 이 필요성을, 이 목적성을 분명히 우리가 인지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해석하여 그대로 적용하여 실천했느냐? 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들의 죄를 자복한 이들만이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헌데 말입니다.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요한이 지적한 이 두 개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7절에 이루고 있는 바, 그들이 어떠한 존재들이냐? 7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누가 온다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기 그 여섯파 에설지파에 이르기까지, 에셀인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알아본 바 있습니다. 이 7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이 두 파는 어떠한 속성을 띠고 있다라고요? 어떠한 리즘 사상들을 갖고 있다라고요? 바리새인들은 말입니다. 자신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신의 행위가 율법에 대하여, 즉 365 248 해야 될 것, 하나님 앞에서 지켜 행해야 될 것, 행하지 말아야 될 것, 그 365 248 그 즉 613가지의 계명들을 달달달달 외우고 가르치고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인적으로 말미암아, 율법적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성화에 대한 완전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성화의 원리가 자신들의 행위로서 말미암아 율법을 잘 지키는 자신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다시금 묻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말입니다. 심지어는 바리새인들보다 어떻게 보면 더욱더 어마어마한 사상들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도 알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도 압니다. 헌데 말입니다. 구원이 없다라고 말하고 인지하고 그것들을 사상으로, 니즘으로, 중심으로, 축으로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헌데 이러한 자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 즉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왔다라는 거예요. 왜 나왔습니까? 이유 모릅니다. 7절 하반절에 대해서 그들이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요,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이들을 지적합니다. 이들을 판단해요. 왜냐? 이들의 중심이 무엇인지 분명히 세례 요한은 안다 모른다? 분명히 알기 때문에 이렇게 다음과 같이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즉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할렐루야. 7절 하반절의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중심을 지적을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일컬으며, 누가 너에게 이르러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였느냐.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과 정의와 판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구원을 가지고서 자신의 생각을, 구원론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즉 오인과 오용을 통해서 완전히 진리를 왜곡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허나 자신들도 안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언급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에 바로 선 하나님의 자녀된, 즉 백성된 자들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인간의 육체의 정욕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헛된 영광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사두개인들은 심지어는 부활이 없다라고까지 주장을 하며 그것들을 중심 논리로 갖고 있고,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613가지 율법의 그 행위에 대한 구원을 언급하고 있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헌데 이들이 왜 나왔을까요? 왜 나왔을까요?
곧 그때가 임박한 진노가 코앞에 왔다라는 것을 세례 요한은 그 요단강에서 광야에서 외쳤으며 그 외침을 이들은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담대함입니다.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말입니다. 이 외침이 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즉 우리가 죄인인 것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천국이 가까이 왔음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때가 곧 당도 도래한다라는 것을 외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좋기는 무엇이 좋겠습니까? 알아야죠. 무엇을 통해서 예수님이 좋으신 분인 것을 우리가 일깨워주고, 어떻게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내비쳐졌을 때에, 어떻게 우리의 외침이 내비쳐졌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으로 좋으신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전해야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임박한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와 자신들의 그 단체의 그 무리의 생각이 오인이며 오용이었음을 고백하는 처사라는 것입니다. 8절의 세례 요한에게 다음과 같은 하나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참으로 회개한 자들입니까?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참회하며 자복한 자들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너의 죄가 무엇인지 그 뉘우칠 회를 통해서 죄를 깨달았느냐?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선뜻 대답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오늘날 우리에게 다시금 이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와 같이 다시 산, 즉 물에 잠김으로 말미암아 내 죄를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요단강으로 나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이 모든 이들처럼 그 물에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한 발자국 세례 요한 앞으로 나아가 물에 잠깁니다. 물에 잠긴다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나의 죄의 몸, 즉 옛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물에서 떠오릅니다. 그 떠오름이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없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갔던 그 발걸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를 구원할 그 구원자가, 나의 생명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외치는 자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칠 그 행동이 고쳐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동을 고칠 수 있는 새로운 몸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에, 거듭났을 때에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너희의 눈에 보이고 손에 만져지는 너희의 이 육신의 이 때, 즉 이 사람이 너희에게 구원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 비유에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9장에 이르러서 무엇을 언급하느냐? 아브라함을 일컫고요. 이곳을 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모세뿐만이 아니라 다윗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갔고 또한 살아가고 살아갈 이들에 대해서 전부 언급하고 있는 바, 무엇이라 비유로서 일컫느냐? 9절에 이루고 있는 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조상의 정체에 대해서 다시금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정하라,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택하라, 분명히 인정하라. 이것이 너희의 회개의 가장 첫걸음이 되어야만 한다. 인사이트, 즉 통찰이 되지 아니한다면 너희의 회개는, 너희의 자복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그 언급에 대해서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구절의 말씀이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되어집니까? 이 돌들로도 즉 아브라함의 자손, 즉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너희들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일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오늘날의 여러분들이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들을 총칭하여 지칭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언급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가 어떻게 너희의 행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으로도 너희가 구원을 얻겠느냐. 그리고 사두개인들아, 너희는 심지어 부활도 없다라고 언급하는 자들이 왜 회개의 세례를 자복을 해야 되는 이 세례를 자복을 하지 아니하면,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면 이 요단강에 발조차도 들여서는 안 되는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러 나왔느냐? 무엇 때문이냐? 너희들은 단지 임박한 진도를 피하기 위해, 임박한 진도를 피하기 위해 울며 겨자 먹기로 나온 것이다. 이들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이들의 중심을 분명히 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날 사두개인들처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분명히 있습니까? 할렐루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중심 가운데에, 이 속 마음 가운데에 이들이 언급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너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라는 메시지가 말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생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치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중심대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너희의 조상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임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에게는 무엇이 없다?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없고요.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때 당시에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 즉 신뢰, 의지, 믿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지 아니하는 족속들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언급했던 세례 요한의 이 말이, 메시지가 적용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적용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닌 사람입니까? 즉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수 있다 함을 믿고 있는 자입니까? 아니 믿고 있는 자들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올려졌듯 우리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으로 올려갈 것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아니하며 그것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믿음으로 삼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10절에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에 이르고 있는 임박한 진노의 때에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언급하고 엄포하는 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졌다라는 것입니다. 임박한 진노를 이미 그 도끼가 그 뿌리에 놓여졌느니라 라고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시급하고 얼마나 그 임할 진노가 무섭고 매섭고 정확한지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8절에 언급하였는데 10절에서도 또 한 번 다시금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바.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어디를 찍혀? 뿌리를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무엇하지 못하면?
회개의 열매를 회개로서 말미암아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뿌리가 도끼에 찍힘당해서 뿌리채 찍힘당해서 그 근본도 없이 송두리째 단 한 번의 기회 없이 영원히 살을 그 둘째 불못에 내어 던져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뿌리가 무엇입니까? 참으로 성경은 놀랍습니다. 어찌 비유를 들어도 이런 비유를 너무나도 알아듣기 쉽게, 명확하게, 때로는 무섭게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까? 뿌리를 찍힌다는 것은, 뿌리를 벤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기회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과나무도 포도나무도 어떤 열매를 맺는 나무라 할지라도 열매뿐만이 아니라 잎사귀조차도 그 나무 본 나무조차도 뿌리가 없으면 거기에서 자생을 할 수 있습니까? 자라날 수 있습니까? 잎사귀조차 마르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다 죽습니다.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임박한 진로가 바로 그것이라 비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임박한 진노를 분명 회개에 합당한, 회개로서 맺는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혀서, 뿌리채 찍혀서 어디에? 불에 던져진다라는 거예요. 사르는 불에 던져진다라는 겁니다. 이 외침이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세례요한이 이 비유를 들어서 또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마디 외마디 비명과 같은 외침이 이 땅 가운데에, 요단강 가운데에 선포되어졌는지, 세례요한이 다음과 같은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내가 이렇게 메뚜기와 석청, 즉 주엄나무 열매와 돌에 붙은 이끼를 먹고 살면서 낙타털 옷을 입으면서 가죽으로 허리띠를 만들어서 흠모할 것 하나 없는 그런 외형을 갖추고서도 그것을 더욱더 유익으로 여기며 이렇게 외칠 수 있었는지, 무엇이 목적이었기에, 무엇이 목적이기에 이렇게 외쳤고 저와 오늘날 여러분들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외쳐야 하노라 그리스도인들아라고 외쳤는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인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1절에 세례요한의 그 외침의 목적이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11절에 이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즉 자복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의 행실을 고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할렐루야. 성령은 말입니다. 불과 물과 바람, 이렇게 세 가지의 특성으로서 많이 성경 가운데에서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은 물과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이 세례 요한은 성령과 불을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언급하셨던 물과 성령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본디 받으셨던 마태복음 3장 하반절에 우리가 나누어 봤던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물과 성령의 인침과 그 세례를 말씀하십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다르게 한 가지가 다르지요. 바로 불을 언급합니다. 불은 뭡니까? 우리가 죽는 거예요. 우리를 불사르는 것입니다. 뭐 휘발유를 부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죄의 몸이 그만큼 죽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불은요 모든 것을 다 살아버립니다. 할렐루야. 불은 말입니다. 모든 것을 소독합니다. 멸균시킵니다. 불은 말입니다. 모든 것을 잔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어떠한 것을 마치 그 나무 뿌리에
도끼가 되어져 있는 것과 같이, 그래서 그 임박한 진노 가운데에서 그 나무 뿌리조차도 베어버리듯이 우리의 죄성 또한, 우리의 악한 그 죄의 멍에 또한 이 불로 말미암아 영원히 소멸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참된 자복한 자들이 받은 그 회개의 첫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로부터 26절에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령으로 살며 성령으로 행하는 자들은 말입니다. 본디 그 육체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리스도인들로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무엇이에요? 말씀에 근거하여서 말씀드립니다. 말씀 마냥 감사하기만 합니까? 마냥 달기만 하냐라는 거예요. 내가 차마 너무나 쉬어서 입에 머금고 있기조차 불편한 그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진리인데 입에 머금고 있기조차 힘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인데 내 마음을 후벼 파고 내 가슴에 와서 꽂히는 그 쇠창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며 성령의 검인데 말입니다. 오늘날 그 성령의 검을 내 마음 가운데에, 그 성령의 그 쇠창을 내 중심 가운데에 들이우고 꽂히게 하려는 자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있느냐라는 거예요. 사람의 말은 말입니다. 듣고 싶은 말과 들어야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모든 성경 말입니다. 신약의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부터 언급되고 있는 그 부분만, 즉 신약의 성경만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각기 저자들을 통해서 쓰여졌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다시 보셔야 됩니다. 모든 성경 66권은 말입니다. 모든 성경, 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때의 기록은 신약 성경은 아직 다 기록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구약만을 가지고 언급했던 바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지언정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그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곳으로, 이 성경의 구절이 말입니다. 단지 우리의 오인과 오용으로 인하여서 구약의 39권만을 언급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약을 봐서는 안 됩니다. 왜? 이것은 하나의 소설책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논리라면 말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이에요. 그런 오인과 오용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중심을 가졌을 때 세례 요한이 판단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릇됐다. 세례 요한의 기준으로서 말미암아 그릇됐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손의 그 기준에 의해서 잘못됐다라고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릅니다. 어찌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읽고 싶은 말씀만, 드리우고 싶은 그 말씀만,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 말씀의 구절만 쏙쏙 뺄 수 있냐라는 겁니다. 때로는요, 예수님께서 그 쓴 포도주를 입에 대고 마시지 아니하셨던 것처럼 그 육적인 그 쓸개탐 그 포도주, 그 신포도주는 먹지 마시지 아니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셔야만 하는 그 잔, 마치 마태복음 26장 36절로부터 46절에 이르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아버지여, 하실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이 잔을 내게서 내가 마시기에 너무 아픈, 너무 두려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허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나의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중심이 우리의 중심 가운데 왜 없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중심이 없이 어떻게 세례의 왕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사야와 같이, 예레미야와 같이 이 세대를 향해서 이 광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이 광야의 삶 가운데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외침이 그리스도인의 외침이 되어야 할진데, 이 외침이 어떻게 외쳐질 수 있냐라는 거예요. 모든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행해지고 중심으로 여겨졌을 때에 이 외침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이 외침이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11절에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세례요한은 다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오실 길을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목숨을 걸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하나님의 오실 길을, 그 임재 길을 닦으며 메시아를 예배하는 그 선포, 그 신을 풀기조차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를 높이며 그를 고대하며 학수하며 그 길을 닦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그 길을 닦고 있냐라는 겁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닦고 있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입니다. 그가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되는데 그 길을 참으로 닦음으로 예비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행위가 감춰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속마음이요 오픈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낱낱이 드러내서 쏟아낸다라는 것입니다. 구별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정죄하신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다 없다를 정죄하실 유일하신 이께서 오실 때에 다음과 같은 이 12절의 말씀과 같이 분별 작업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정죄의 작업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죄 있다 죄 없다라고 논할 그것이 아니라요, 구원이 있다 없다 논할 가치가 없고요. 12절에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예수, 즉 하나님의 작업이 분명히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2절에 다음과 같은 비유가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키에 대한 비유입니다. 키. 12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타작마당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에 키를 드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셔요. 재림하세요. 그 임박할 진노의 때가 바로 이렇게 다시금 언급되고 있는 바와 같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이 타작마당, 이 온 열방 가운데에 살아있는 숨쉬는 모든 생명들, 즉 우리 인간들 말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거할 그 분류 작업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어디에 들이고 천국 곳간에 들이고 말입니다. 쭉정이는 무엇하여서 꺼지지 않는 불에 불태우리라. 불에 태우시리라. 세세토록 꺼지지 아니하는 불, 그 둘째 불못 말입니다. 우리는 한 번 죽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우리는 한 번 죽었어요.
영원히 살 그 기회를 얻지 못한다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불못은 또 다르게 우리에게 확정되어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하지 않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 아브라함과 같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말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의 능력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기를 낮추시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대해서 죽으심이라.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겸손의 왕으로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대하여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입니다. 그러므로는 무슨 것을 어떠한 것을 의미한다고요? 이꼬로 즉 답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바로 이러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르는 것은 어디까지 따른다고요? 천국에까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온 열방의 이들의 무릎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그 영광을 돌리게 하신 그 모습. 빌립보서 2장 4절로부터 11절의 말씀에 주된 내용을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만 해요. 자기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광야에서 외치는 그 소리, 세례 요한의 소리, 마태복음 4장 17절 오늘날의 그 예수님의 첫마디, 그 사역에서의 그 첫마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신 이후에 40일 동안 주야로 사막에서 광야에서 줄이신 이후 사탄의 세 가지 시험을 이겨내시고 외치신 이 땅에서의 첫마디가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의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다라는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의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쳐야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인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만 된다는 것을 깨닫고 믿고 실천하는 성령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가 오실 길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오실 길은 말입니다. 이 오실 길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금요일날 나눴던 바와 같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전하냐고요? 로마서 10장 2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하는데요. 로마서 10장 21절의 말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지요.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의해서 하나님 개입하신 그때에 대해서 그 사건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시느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십니다.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세대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우리가 8절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세례 요한이 지적했던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같이 거슬러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그 백성들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느니라. 누구에게? 나를 거슬러, 즉 하나님을 거슬러 말하는 자들에게 종일토록 내가 내 손을 벌렸노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귀에 들립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로마서 10장 21절에 이 기자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더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65장 2절의 말씀과 같이 아까 그 선지자와 선견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와 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따르는 천국에까지 따르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대에게 이전 세대에게 이후 세대에게 이르기까지 온 열방과 온 땅끝에 이르러까지 하나님의 손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기 이전까지 세례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즉 예수님을 그가 오실 길을 닦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 그 재림하실 그때를 위해서 그 재림에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닦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말입니까? 무엇으로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외마디의 외침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고 우리의 중심이 되어서 날마다 온 열방과 온 땅끝에 이르러 나아가서까지 분명히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휘두르는 이 성령의 검을 휘두르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이르고 있지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하늘의 권세가 있으신 땅의 권세, 이 땅의 권세,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본디 누구입니까? 옛뱀 사탄인 것을 우리는 창세기서 3장 15절에 언급하고 있던 즉 창세기서 3장 14절에 하나님께서 그 옛뱀 사탄에게 저주하십니다.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는 평생토록 영원토록 배로 땅을 기어다니고 무엇을 먹을지나 흙을 먹을지니라. 그것이 본래 하나님이 옛뱀 사탄에게 주신 더하신 저주라는 거예요. 그 저주가 바로 우리를 좀먹고 우리에게 죄의 멍에를 씌우게 하는 사탄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권세를 더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거를요? 하나님이 말입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범죄하는지 아십니까? 왜 제어를 못하는지 아세요? 이 죄의 멍에를 아직까지도 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18절로부터 이루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또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사탄의 머리를 즉 박살 내셨다라는 거예요. 무엇 하심으로 무슨 사건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부활하셨어요. 영광의 모습으로 올라가시기 직전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말입니다.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가 뭐라고요? 답이라는 거예요. 하면 되는 거예요.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게 아니라요. 해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이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하셨는데 이 힘을 더하셨는데 말입니다. 이 믿음을 더하셨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무엇이 떨립니까? 무엇이 망설여집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더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온 열방과 온 땅끝을 향해 나아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제자 삼은 같이 너희도 요한복음 21장 15절로부터 하여금 기록되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양을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는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베풀고 세례를 베풀고 죄를 자복하게 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아들이 누구인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아들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확증시키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인 되신 예수님 말입니다. 그 증인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산상수훈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삶 가운데에서 제자들에게 많은 것을 이루셨습니다. 각기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그들에게 이르시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그들이 또한 우리가 알아듣기 너무나도 쉽고 편명하기 좋게 이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가르친 것들을 그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다면 지키게 할 수 있는, 지켜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였을 때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었을 때에 우리가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 성경의 가르침대로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 가르침대로 우리가 행해야 된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서?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말고요. 부분적 그리스도인 말고요.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하나님 앞에서 이 율법이 즐거이 날마다 지켜질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20절에 이렇게 이르고 이 지상 명령에 모든 명령을 마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이제 곧 올라가시는데 어떻게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그 비밀은 바로 그 윗구절에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누구의 이름으로요?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이 내 배에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는 그때에 우리를 주장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선포하시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 자아낸다 한들, 우리의 마음으로 자아낸다 한들, 우리의 행실로 자아낸다 한들 이 외침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외침,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보혜사 성령님 날마다 찾아오시고 내주 교통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외마디 외침을, 그 지상 명령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아니할 때에 날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내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내게 권세를 더하여 주시므로 말미암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외칠 수 있는, 목숨도 아끼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향하여 이 광야에서 외치는 그 한 사람의, 그 한 자의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라고, 간구합니다라고 다 같이 이 시간 거룩하신 주님의 성호 3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